구약 성경에서 은혜는 노암이 아니고 핫셋이잖아요. 핫셋. 그게 은혜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핫셋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 핫셋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적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라고 표현되는 말 중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호의, 하나님의 호의 그런 말이 있어요. 호의라는 건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호의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favor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favor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 핫셋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좀 잘한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뷰티라고 한 거예요. 노암. 이건 아름다움이 아닌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6장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은혜로운 말들은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꿀송이에 비유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 그것은 우리의 지금 육신의 존재인 네페시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양떼를 이렇게 살육당할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소생할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양떼라고 자처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오주하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잡혀 죽을 양떼, 살육당할 양떼라고 그 당시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가랴의 눈에 그렇게도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 좋은데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는 데서 이런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꿀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다루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이 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본문 2를 살펴볼 거예요. 아가서 4장 10절부터 12절부터 살펴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앞에는 감탄문으로 해놓고 뒤에는 평서문으로 해놨는데 둘 다가 감탄문이에요. 앞에 거,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하나의 감탄문이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얼마나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가 모든 향기보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 마라는 게 이제 감탄문이에요. 마. 둘 다 마로 쓰인 거예요. 하나만 소개했지만 앞에 쓰인 문장에도 마로 시작해요. 얼마나 말해. 신부는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주의 종들, 이 신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부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얼마나 진한지. 포도주는 붉잖아요. 붉은 포도, 백포도주가 아니에요. 붉은 포도주인데 색깔이 붉은데
그 포도주보다도 얼마나 진한지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신부의 사랑은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다른 모든 향기라는 말도 있고 나무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나무들에서 열리는 과일이 있잖아요. 향기는 과일들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모든 나무에서 나온 과일들의 향기보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상징되고 향기로 상징되는 거예요. 사랑은 포도주보다 얼마나 진한지, 그 다음에 이 신부의 기름의 향기가 다른 모든 향기보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렇게 지금 신부를 묘사하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이건 이제 물론 시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이지만 이게 시적 문학적 표현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한 성도가 그 사랑과 기름이 이러한 의미를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 속에 담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꿀방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꿀과 기름을 맛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몇 마디 가지고 있으면 뚝뚝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우리의 입에서 이런 꿀방울로 상징되는 은혜로운 말씀, 이면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담고 있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상징되는 꿀과 젖이 혀 밑에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 흐르면 입술을 통해서 뚝뚝 떨어지지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우리 레바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성경에서 레바논, 하나님의 성도를 레바논에 비유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신부가 입고 있는 의복은 어떤 의복이에요? 네, 말 그대로 신부의 의복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그 의복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거듭난 성도의 향기 같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에 굉장히 깊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문학적 표현으로, 시적 표현으로, 비유의 말씀, 시다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면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읽어낼 수 있으면 거기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말로 할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내가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존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떤 존재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 입술에서 꿀방울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혀 밑에 꿀과 젖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로 이렇게 앞에 표현은 하지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른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근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동산 못 들어가요. 닫아버렸어요.
동산 안에 들어가야 동산이 어떻게 생기는지 볼 거 아니겠어요? 구경하고 나무도 꽃도. 그래서 장박을 했어요. 그럼 몰라요. 동산인 것만 알아요. 어렴풋. 덮은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그 속에 물이 얼마큼 있는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봉한 셈이로구나.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성도의 모습은 입술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혀 밑에 꿀과 젖이 가득 담겨 있는 것으로 표현은 되는데, 근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봉해진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 친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 잠겨진 동산, 덮은 우물, 그리고 봉해진 셈이에요. 여기 보세요. 봉인된 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파운테인 셈이죠. seal 봉해졌다는 말이에요. 과거 분사잖아요. 직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봉인된 셈이에요. 봉인된 셈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면의 성도는 어느 성경 어디에서 말하더라도 봉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됐듯 하나님의 성도 역시 봉인된 말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표면의 성도의, 표면적 성도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봉인된 셈의 존재, 잠겨진 동산, 덮여진 우물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그 혀 밑에 가득 담고 있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이면의 말씀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상징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가서를 잘 보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의복이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가 되어서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 앞에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같더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에스겔은 입에만 지금 된 거예요. 입에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고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꿀보다 더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칭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칭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 그 칭의의 말씀으로 은혜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더라, 꿀보다 달더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언지를 모르는 채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인 줄 알고 은혜 받으면 꿀같이 살고 말씀이 달다고 이게 에스겔이 고백하는 데서 스탑이에요. 그럼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찾아와서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이제 책이죠. 내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이 배는 어디예요? 배는 어디예요? 배는 그러면 이게 태입니다. 태. 배가 아니고 태. 씨를 품어서 자식을 생산해내는 태예요. 성경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소개해 줬죠. 구약 신약의
나오는 배라고 표현되지만 배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복부, 배. 우리가 말하는 이 배라는 말은 따로 있고 이 베텐이라는 말은 태예요. 신약 성경에 뒤에 나오겠지만 코일리아, 태입니다.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에 넣으라고 말해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태에 넣어야 돼. 태. 이 말씀은 태에 들어가야 돼요. 창자에 채우라고 말해요. 이게 배예요. 매애라는 말이 이게 배예요. 배가 부르다 할 때 이 배, 우리 배 부르고 배가 뚱뚱해지잖아요. 그 배를 구약성경에서는 매애라고 하는 거예요. 베테는 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먹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해요. 먹어서 배에 넣는 표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태에다가 그것을 먹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는 분명히 태에다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넣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에스겔이 그것을 입에다가 딱 댔잖아요. 입에다만 댄 거예요. 입에다가 딱 댔더니 엄청 달아요. 꿀같이 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가 똑같지요? 두루마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책이 되죠.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 갖다 먹어버리니 똑같아요.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입에 씁니까? 입에는 달지요. 입에는 달아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입으로 넘길 때는 참 달콤하고 꿀 같았는데 그것을 입으로 삼킨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될 두 번째인데 우리는 이거는 없잖아요. 그냥 말씀이 꿀 같다는 것만 알아요. 말씀이 은혜스럽다는 것만 알고 이걸 우리는 겪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태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맛을 느끼는 것은 뭐로 느끼나요? 입에서 느끼죠. 쓰다, 달다, 시다, 짜다. 이건 이제 입속에 있는 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배가 그 맛을 느끼나요? 배가 쓰다, 달다 그거를 느끼나요? 배가? 그럼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맛은 입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배에서 쓰게 됐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가 무슨 맛을 느껴서 그럴까요?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배에서는 고통스럽더라 그 말이에요. 쓰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이 쓰다 그 말은 고통스럽다고 말이죠. 배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입으로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에스겔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도 후에 이 요한이 그런 걸 겪어요. 똑같이 지금 표현만 이렇게 앞에 나오는 표현만 소개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귀로만 들으니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장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요한이 겪은 것까지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세요. 에스겔서 태로. 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태에 넣으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들어가면 써요. 고통스러워요. 이 태는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뭐 입으로 맛본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꿀같이 달아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이 말씀이 잉태돼서 내가 생명을 출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출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출산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한 고통,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태에서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한이 경험한 대로 이 태에서는 써야 돼요. 배는 아까 말한 매가 아니라 이 베텐이에요. 태에서는 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귀로만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앉아서. 그리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표면적인 신자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만일 요한과 같이 나중에 예수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이 두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 먹을 때는 모든 말씀 다 꿀같이 달아요. 그것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태에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지 않으면 말씀의 연단,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면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그 연단의 고통이 없으면 앞에 맛본 그 달콤한 의미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잠깐 달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에 들어갈 때 달콤했는데 이 태에서 쓰면은 앞에 달콤한 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에서 달콤하고 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얼마 가지 못하는 은혜예요. 금방 우리에게서 떠나고 상실되어서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은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이 코일리아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들이 시내처럼 흘러나오리라 할 때 쓰인 코일리아라는 말이에요. 코일리아가 이 배, 아까 매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텐, 태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잉태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잉태가 돼야 무슨 애가 나오지 않겠어요? 잉태도 안 되는데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잉태된 자만이 이 속에, 태 속에 모를 품은 자만이 출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으로 담아서 그것을 출산하지 않으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가서에서는 입으로 흘러나온다는 표현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태에서 흘러나온다는 표현이고 이 표현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제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아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었을까요?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언제 이걸 먹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게 될 때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올까요? 이건 오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알 때가 되면 뭐를 먹습니까? 알 때가 됐는데 이것은 알기 위해서 꿀을 먹는 것이지 알고 나서 뭐 먹어요? 다 먹었는데 이걸 잘못 번역하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젖과 꿀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신부 혀 밑에 뭐가 잔뜩 있대요? 젖과 꿀이 잔뜩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을 담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악을 거부하고 이제는 단호하게 악과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을 배운 성도다. 그게 꿀이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서 이 꿀을, 기름과 꿀을 맛본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과연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소수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은 거야. 어느 시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극소수다. 올리게 하다. 극소수다 그 말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칭의의 구원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지만 좁은 문의 구원은 극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꿀의 말씀을 혀 밑에 담고 그리고 이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한 것을 배운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성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표면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단 것을 경험하고 태에 쓴 것을 경험해서 그 혀 밑에 젖과 꿀을 담아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윗에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다. 정결한 성도다 그 말이에요. 이 정결함을 안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 어때요?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의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이 정결하다는 말은 이제 타하라는 말인데 성결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결한, 성결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여호와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경외한다고 말하고 그저 밖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을 말해요. 삶이 성결하고 그의 성도로서의 모습, 아가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빛나고 정결한 그의 의복이 레바논의 의복 같은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서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느냐면 빛과 소금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이런 성도예요. 다윗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도를 지향하면서
이면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꿀과 기름을 우리가 얼만큼 맛보아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도처럼 얼만큼 우리의 혀 밑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곧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거듭난 행위,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꿀이라는 말과 결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입으로 먹었어요. 달콤할 거예요. 이 달콤한 말씀이 입에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피에 들어가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